자, 친구들 안녕. 김쌤 강도사예요. 오늘 신약 탐험대 세 번째 시간 서신서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이거 하고 계시록 하나만 하고 나면 이제 끝이니까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서신서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서신서는 이제 서신서가 어떻게 서로 또 나뉘는지, 그리고 서신서의 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서신서의 의미는 어떤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서신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서신서 할 때 서신이란 말은 이제 편지라는 말을 뜻해요. 여러분 복음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신약시대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의 이제 증언을 담은 편지가 마치 성경처럼 교회에서 읽혀졌어요. 그렇게 읽혀진 편지가 총 21권이고 이 책들이 나중에 진짜 성경책이 된 거예요. 이 서신서는 서신을 받는 사람에 따라 이제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개인,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떤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everyone, 네, 모든 사람, 누구나 읽도록 하는 편지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이 서신으로 받은 이제 성경은요, 디모데 전후서, 네,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 2, 3서 이렇게 6권이 있어요. 여기서 디모데 전후서와 이제 디도서는 네, 바울이 쓴 건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은요, 둘 다 바울이 키운 목회자들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젊은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후배들한테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뭘 가르쳐주냐 라면은 이제 대충 이제 교회에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그리고 이단들이 이제 교회에 닥쳐왔을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과부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따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주제를 두고 목회적 주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통의 서신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통의 서신들을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빌레몬서랑 요한 2, 3서, 빌레몬서, 요한 2, 3서인데요. 네,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쓴 건데요. 이제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은 아마 이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막 노예들을 거느린 사람이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노예 중에 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쳤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혹시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야, 오네시모가 불쌍하니까 한 번만 봐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이제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요한 2서는요, 요한이 어떤 부녀자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요한이 그들을 방문할 거니까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찾아갈 거니까 너네들 잘 기다리고 있어라,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고요. 요한 3서는 요한이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어떤 사람을 혼내키라고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지시하는 편지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당시 이제 바울처럼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은 그런 죄를 저질렀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개인에게 쓴 편지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어떤 특정 교회한테 쓴 편지를 알아보자면요,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총 7권이 있어요. 이 서신의 이름들은 다 서신을 받는 특정한 교회의 이름들이에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이 교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샘물교회죠. 그리고 바로 옆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향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가까이에 붙어 있는 교회죠.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서로 비슷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서로 가까이 있어도요, 교회마다 분위기나 조직이나 문제들이 다 달라요. 은혜샘물교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향상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특정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교회만의 문제에 대해 얘기해주는 편지가 바로 이렇게 7권의 편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나 보라고 쓴 편지가 있어요. 어려운 말로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회람서신이란 건 너희들끼리 한번 돌려봐라 라는 그런 의미의 서신이에요. 예, 내용은 누구나 읽어도 상관없는 기독교의 전반적인 얘기를 담은 편지들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서, 히브리서 이렇게 8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서신의 이름들은 이제 특정한 교회 이름이라기보다는 넓은 지역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보세요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 용인에 계신 모든 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예,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은 다 보세요 이렇게 엄청 넓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 끝에 있네요. 엄청 넓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편지 이름이 이제 여태까지는 다 받는 사람을 편지 이름으로 정했는데, 편지 이름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야고보서, 베드로서, 이제 유다서, 이제 요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서신서를 읽고 싶다, 읽겠다 다짐을 했다면 먼저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서신서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기억이 안 남을 테니까 적어도 이 정도만 기억해 둡시다. 서신서를 받는 사람은 개인이 있고 특정한 교회가 있고 누구나 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의 서신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서신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서신서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는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공격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공격이에요. 물리적인 공격은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네로라는 로마의 제5대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몰래 이제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어요. 뭐 재미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뭐 도시를 또 다시 뭐 갈아엎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몰래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났어요. 아, 내 1년 농사 다 망치고, 내 집 다 불타고, 하루아침에 내가 거지꼴이 됐는데, 황제 네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폭동이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요. 네로가 진짜 비열하게요. 뭐라 그랬냐면, 아, 여러분, 제가 불을 지른 게 아니고요. 저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불을 질렀습니다. 저들을 잡아 죽이십시오. 이런 거예요. 정말 미친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로마의 교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때 바울도 잡혀서 억울하게 이제 사형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또 쓴,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이렇게 큰 물리적인 공격 외에도 여러분, 그 전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못 살게끔 막 굴었어요. 어떻게 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면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막 거짓 소문들을 펼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인육을 진짜 사람 뭔가 피를 먹고 마신다 하면서 야만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막 거짓 소문들이 나돌아가지고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되게 핍박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들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잘 견뎌냅시다. 하늘 소망을 바라봅시다. 라고 교회를 위로하고 고난을 받자고 독려하는 서신서가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 이외에도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이렇게 세 통의 편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향한 물리적인 로마의 핍박 이외에도 또 정신적인 핍박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헬레니즘이었어요. 우리 복음서 설교 기억나는 친구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먹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먹고 그 페르시아를 또 누가 먹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먹었죠. 이 헬라 제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철학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이 사람 뭐 했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었어요.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수학자들, 건축가들, 다 음악가, 미술가,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 제국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2021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대상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때의 이 문화의 첨단성을 사람들이 아직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물론 헬라 제국을 로마가 먹기는 했는데요. 근데 로마는 뭐랄까요? 힘은 좀 센데 머리는 무식한 그런 나라였어요. 군사력만 뛰어나가지고 땅 따먹기는 잘하는데 이제 문화 수준은 떨어지는, 대화해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식하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고 되게 무시받았어요. 군사력은 가장 강한데도 되게 무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적극적으로 헬라 정신을 받아들여요. 아, 나도 이제 좀 유식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그래야겠다 이러면서 헬라 정신을 받아들여요. 그 헬라 정신을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헬레니즘이 근데요, 기독교의 정신이랑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으면 충격받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소크라테스 아저씨는요, 10대 남자아이들이랑 막 사랑에 빠져서 10대 어린 남자애들이라고 막 연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하죠? 이런 음란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로마 세계에 또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도 막 하자, 우리도 이러자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외에도 이 헬라 문화에서 이제 정신적인 게 좋은 거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거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요. 육체는 악하다,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요, 없다, 그런 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철학에 맞게 성경을 막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결코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는 악한 건데 왜 천지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냐,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분명히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아무리 사도들이 증언을 해도 말도 안 된다. 자기 철학이 중요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분이 육체라는 이 더러운 옷을 입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막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래요. 이런 헬레니즘의 사상적인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쓴 서신들이 이제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강수님 생각에는요, 이 헬레니즘의 공격이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성경들을 좀 자주 읽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공격은 바로 유대주의의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 들어봤죠? 유대주의는요, 이런 라떼는 마리아 이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강도사님 때는 말이죠. 강도사님 때는 말이죠. 초등학교에서 숙제 안 해오면요, 대걸레로 엉덩이 맞고 그랬어요. 이런 자 같은 걸로 손등 맞고 막. 그 엉덩이 막 발로 차고 막 선생님들이 말이죠. 심지어 학원에 가서도 손바닥 맞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강도사님 때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 때리면 바로 교육청 신고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언제적 교육법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시대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간 구약을 들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에잉, 나 때는 말이야, 할례를 받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거 요즘 것들은 말이야, 믿음만으로 된다고 하는데 에잉, 응?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나? 이런 근본도 없는 것들 막 이랬던 거야. 유대주의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할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우리 저번 역사서 시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한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공의회에서 이미 다 결정됐는데도 계속 이 표정으로 에잉, 근본도 없는 것들 하면서 계속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차라리 유대교회 가서 그러면 몰라도 교회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교회에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율법책 들고 다니면서 너네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서 에잉 이러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다 성취했고 이미 자유하게 해주신 이 율법들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계속 사람들 정죄하고 말이죠. 너 왜 절기 안 지키냐 하면서, 너 왜 부정한 고기 먹냐, 왜 할례 안 받냐 이러면서 사람들 막 계속 해코지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말이죠.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이제 근본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간 컴플렉스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딱 이 뭔가 멋있어 보이는 좀 종교적으로 보이는, 이 유대인을 닮아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그게 뭔가 내가 더 뭔가를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는요, 편지를 통해서 교회요, 그러지 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린 구원 받는다. 우리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어떤 율법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이 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이 율법들에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들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의 행위가 너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행위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라. 옛 언약은 예수님이 이미 다 성취하셨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로 이제 교회를 유대주의로부터 지켜내는 편지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서신서의 내용들의 큰 틀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서신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로마의 외부적인 핍박, 그리고 헬레니즘의 사상적인 공격, 그리고 유대주의식 이제 꼰대 문화가 주는 불안감, 이렇게 나뉜다. 서신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신서가 주는 의미 한 가지만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는요,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신서는 개개인의 사소한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아요. 다만 진정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즉 신앙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부르는 모습을 볼 텐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대신 어떻게 부르시냐면 어디 교회야, 어디 교회야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서신서도요, 편지를 쓴 사람들이 어느 교회야, 어느 교회야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교회 소속인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개개인으로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은혜 샘물교회에서 잘했냐 안 잘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여러분이 뭐 교회 행사에 잘 참여했다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네?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공격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서신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을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뭐가 교회의 목소리인지, 뭐가 교회의 믿음인지 잘 여러분들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작년부터 계속 기독교의 기본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도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한 하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고백을 하도록 서신서의 저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서신서를 잘 읽어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또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요소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로서도 하나가 되는 한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내 개인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 은샘초등부 친구들도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공동체를 더 강하게 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강해질 때 여러분들도 강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신서의 분류와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퀴즈 내고 마칠게요. 자, 서신서의 분류 중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쓴 서신이 8권 정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3권을 골라서 써보고요. 두 번째로 서신서의 내용 중에 신약교회를 공격했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써보고요. 마지막으로 서신서의 의미에서 서신서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것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성경 필사는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링크를 타거나 이제 강의 끝날 때 강사님이 여기 배 쪽에 링크를 띄울 거예요. 이 띄운 링크를 타고 작년 기기신학교 10계명 영상을 보고 여러분 퀴즈를 풀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는 10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계명인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신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강사님은 토요일 마지막 강의, 계시록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봐요. 그럼 안녕.